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이 백성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두 계명 10계명을 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사이가 건강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뭐 힘이나 용기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2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방편이랄까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말씀들을 주심으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행진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래서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믿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지금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래요.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지금 3500년 후에 알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귀등으로 듣고 좋은 말씀이네, 참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의 온기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됐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거든요. 말씀의 감동. 그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명의 말씀을 한 15년 묵상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설교집이 아니라 설교한 기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부딪힌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참 좋구나, 참 오늘 새벽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가서, 아니면 저희가 부교육자실에, 부목사 때는 부교육자실에 가서 꼭 기록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가 시간이 되면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컴퓨터로 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묵상을 한 절 한 절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게 한 15년 좀 된 것 같습니다. 15년 좀 된 것서 이렇게 쭉 기록이 쌓인 거죠. 쭉 쌓이다가 이번에 말씀의 온기를 낸 이 글들은 최근에 쓴 글이 아니라 15년 전에, 한 13년 전에 썼던 그 초기의 글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온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또 참 감사하게 이렇게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라가서 또 귀한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또 카톡으로 문자로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피드백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게 이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무슨 옷 입었는지 아세요? 지난달 수요일 날 점심에 무슨 음식 먹은지 아십니까? 작년 12월 첫째 주일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기록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 들을 때마다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길을 가거나 집안에서 청소를 할 때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렇게 무슨 한 장씩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고 들었던 한 단어, 한 말씀, 한 줄이 마음에 딱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얼른 이런 기도 수첩이라든지 말 수첩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될 때 한 번씩 펼쳐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기록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나누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물리적으로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끝났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고 기록하고, 특별히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그러한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끝내고 말씀을 듣고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 남아있느냐? 얼굴 피부에 광채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예배를 끝내고 교회에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1시간 반 동안의 예배, 찬양,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의 영광이 교회를 나가더라도,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마치 모세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수건으로 가려야만 그 광채를 가려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십시오. 계속해서 30절, 31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워낙 광채가 빛나니까.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어떤 수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모세가 얼굴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난 광채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예뻐져라, 얼굴을 좀 고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반사체, 빛을 받으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그 있잖아요, 찬송도.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날마다 매주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셔서 좀 하나님 말씀대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마음,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가 넘어지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해독이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책에 기록하기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5년 전, 10년 전, 1년 전에 아니 오늘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는 광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802번째 드리는 이 번제의 인물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기시 장로님 사업장 세무조사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에도 이어집니다. 지난한 아버지 세무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임직원 일동들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무조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사업장이 번창하고 형통하며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과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님의 광채를 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